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일 참 설교자가 설교를 했을 때 교회의 바른 반응은 무엇일까요? 참 진리가 교회에 선포되었을 때 교회가 지닐 수 있는 바른 반응들은 어떠한 모양들일까요? 이 질문과 대답은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설교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참 진리가 참 생명 있게 전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와 이 땅 가운데서 강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당에 나오는 바른 반응이 어떠한 반응일까요? 고전을 읽고 설교학 책을 읽어보아도, 또 설교학 시간에서 교수님들의 강의를 돌아보아도 되게 그 반응이 보통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예전에 제가 진짜 감명 깊게 들었던 설교 중에서 하나가 열린교회 김남주 목사님께서 계십니다. 그 김남주 목사님께서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시다가 성도님들이 막 조시는 걸 보고 나서 그 자리에서 종을 탕탕탕탕탕 치시고 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더 이상 이 설교를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설교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다음 주에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7주치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마태복음 7장에 나왔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그 자리에서 강하게 선포하셨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어떤 모양들을 선포할까요? 그리고 김남주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만일 제가 이 자리에서 제대로 된 진리를 선포한다면, 제대로 된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분별해 내실 것입니다. 참 성도 경우 이 자리에서 남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처절하게 싸워댈 것이며, 거짓된 성도는 설교자를 비난하거나 그 말씀에 분노해 나아가며 떠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된 진리가 이 자리에서 선포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면 어떤 경우에는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을 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며, 어떤 분들은 악한 일을 드러내고 이 자리에 떠날 것입니다. 진리는 분명히 분별해 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처음 기도했을 때 했던 간구를 아직도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단에 서게 되면 그 자리에서 저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죽이고 싶어하는 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평생 동안 괴로워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참된 진리는 참과 거짓을 분명히 가려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죄와 악을 그 빛이 드러내 버리기 때문에 악을 가진 이들은 이를 갈며 설교자를 미워하거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저주할까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설교자가 죽이고도 싶을 정도로 참 분노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이전에 제가 그 청년들을 가르치다가 가장 감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 1년 동안 청년들을 막 가르쳤는데 청년 둘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김선민 형제,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죠. 형 리더였으니까 형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나는 형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어.
형을 언젠가는 죽여버리고 싶었어. 근데 말씀을 찾아보니까 절대로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기에 나는 뭐라고 할 수 없어 라는 고백들입니다. 참된 진리는 분명히 그 안에서 악을 분별해냅니다. 참된 진리는 분명히 그 안에서 죄를 분별해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자리를 떠나갈 때 죄에 대해서 근심할 것이며, 어떤 이들은 이 자리를 떠나갈 때 죄와 처절하게 싸워낼 것을 고민할 것이며, 어떤 이들은 이 자리를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더 예배자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참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왜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어낼까요? 이 참 진리가 왜 성도들을 짜증나게 하고 어떨 때는 저 설교자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만들까요? 이는 역사적으로도 꾸준히 있었던 일들입니다.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호세아 등등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제대로 된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선포한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왕과 그 백성들에게 또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저주를 당하기도 하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와 의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던가요? 그래요, 아멘,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참 진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온전히 자랐던 교회에서는 참된 성도가 있기에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처절하게 살아갈 것이며, 그에 벗어난 이들은 죄와 타협하고 어떨 때는 진리를 바꾸어 설교자를 비난하거나 참된 진리를 변질시켜 놓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또한 제가 설교학 시간을 배워왔고 성경과 교회사를 토대로 참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라면 분명히 죄와 선을, 악과 의로움을 분별해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절대로 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의 교회를 살면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가 힘들죠.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설교자들이 어떠한 선포를 많이 했을까요? 역사와 자료를 찾아보면 굉장히 힘이 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죄를 짓고 있었죠. 힘이 되는 설교가 아니라 그 악을 밝혀내고 회개해야 산다라는 설교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선포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굴복했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편한 대로의 언행과 말씀을 전해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설교가 불편한 이유 또는 바른 설교가 이 자리에 선포될 때 우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설교는 죄의 요소를 밝혀줍니다. 악이 무엇인지 말하고 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오늘의 죄를 다루는 것은 나와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것마다 또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또 회개함에 대한 선포가 반드시 있었고 그 안에서 분노하거나 회개하거나 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설교자를 통해서 참 의와 선이 분별되는 설교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묻겠습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사는 것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인간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물을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라는 답을 누구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그 고백까지도 우리 안에 담아내야 되죠. 즉,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분리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임할 것이며, 하나님과 분리된다라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죽음을 택하는 길, 하나님과 분리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날에는 어떠하다고요? 바로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죄의 무게와 죄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만들며, 또는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 자체가 교회가 거룩하게,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죄와 의의가 무엇인지 모르죠. 왜요? 부끄럽게도 설교단에서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죠. 설교자 자신도 죄와 타협하며 살기 때문이죠.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면서 당당하게 설교단에 서서 선포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죄에 대해서 선포할까요? 그리고 어느 날 설교단에는 아부꾼들만 넘쳐날 것입니다. 문답 16번,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이 문과 사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은 믿지 않을 때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자체가 바뀝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살던 과거가 아니라 이 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내 욕심, 내 죄, 내 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내 하루하루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문에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과 악의 기준이 되었는가 라는 것을 물었을 때 우리 신앙의 생활과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라고 산문에 묻죠. 답이 무엇일까요? 신구약 성경, 즉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답을 이 자리에서 내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과 악의 기준,
선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 내가 교회를 몇 년 생활하고 내가 그동안 보아왔던 것, 내가 사회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나 현실의 교회들을 경험하면 무엇이 선과 악을 가르나요? 참 진리던가요? 아니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았고 내가 살아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서로가 선하다, 서로가 왕이다, 내가 옳다, 나만이 옳다 판이 되어 버렸던가요?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의 원인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나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서야 할지도 모르는 현실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들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죄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지 모르는 현실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찾아서 연구, 살피고자 하지도 않죠. 결국 교회들은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선해, 내가 너보다 옳아 라고 하는 그 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고 진리에 힘을 쏟지 않는 교회들의 아픈 모양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판단하실까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제대로 서 있을까요?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와서 기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현실의 교회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할까요? 죄와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서 뭐가 옳다, 뭐가 선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죄도 모르면 회개도 없고 회개도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문답 17문 가보겠습니다. 최초로 누가 범죄하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라는 답을 합니다. 즉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의 학습문답은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죄가 어떻게 짓게 되는 과정을 이 안에서 보게 되는데, 죄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지 않고 자의대로 보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외에 모든 것을 즐기도록 하셨죠. 즉 어떠한 점을 꼭꼭 찍으면서 이것저것 하지 말라, 이것저것 하라, 너 그거 이거 안 지키면 죄다, 이것저것 안 지키면 선이다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넓은 측면에서 많은 것을 누리도록 하셨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결혼에 대해서 갈급히 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켜달라고 주여 주여 나 장가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결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너 어디 뭐 이마가 막 발랑 딱 열린 그런 자매를 찾아서 결혼해야 돼? 아니면 성경책을 어떻게 이렇게 막 뒤집어서 읽는 자매를 찾아서 결혼해야 돼?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뜻대로 하지 않았어 죄인이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솔직히 되게 귀여운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애교도 막 되게 잘 부리고 서로가 막 아웅다웅 하는 그런 자매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님, 장가 가고 싶은데 좀 애교가 많은 자매 좋지 않을까요? 좀 약간 좀 귀엽고 깜찍하고 막 발랄한 그런 막 좀 자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구할 때 너는 왜 나의 영광대로 구하지 않았어? 너 죄냐? 너 이 나쁜 놈아!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그 기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꿔내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너 결혼하려면 뭐 이런저런 막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부모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래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도록 만들죠? 하나님을 옹졸하신 분으로 판단하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벌을 받은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은근 계십니다. 옛날에는 더더욱 많았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까요? 기준을 만들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만들어버리죠? 옹졸하고 좁아 터지고 그런 분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직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뭐 가수를 한다, 뭐 사회에서 뭐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거룩하지 않은 일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말렸던 어른들이 계셨어요. 그러나 그 기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냈죠. 어떤 욕망으로요? 악한 욕구로요. 거룩해 보이나 결국 악한 결과로 이끌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하와에게도 일어났죠. 창세기 3장 2절을 보면 뱀이 하와를 꾸실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저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어기면 죽는다고 하셨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 하와의 말에서 되게 이상한 말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만지지 말라고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에덴 동산을 막 거닙니다. 거기 지나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막 친다고 합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자를 죽이실까요? 하와가 죄를 범할 때를 한번 그 말들을 보시기 한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언급할 때 어떤 말을 하나요? 바로 이것도 못해주는 하나님, 속 좁고 자신보다 미련한 하나님으로 말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나는 저것조차도 나는 만지고 나는 치고 나는 뭐든 다 할 수 있게 할 텐데 하나님은 저것을 만지고도 뭐 보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바꿔버린 것입니다. 즉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관대한 자다라는 것으로 그 인식을 바꿔버린 것이죠. 죄의 가정이 이러합니다. 죄의 가정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며 옹졸하게도 어떨 때는 악하게도 바꾸어내는 것이 인간의 욕구이자 욕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 어른들이 보여줘 왔던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던 것은 역설적으로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일들임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문답 18번입니다. 문답 18번에 아담이 불순종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무엇이라고요?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전과 이어져서 내어 나오는 그 말씀이죠. 이제 문답 19번입니다. 원죄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출생합니다 라는 것으로 답을 해줍니다. 여기서 원죄란 아담이 만들어진 본래 목적이 타락되고 죄로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맞는 의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었으나 의 자체를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로 태어날까요? 이제 모든 사람이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그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돼? 라고 따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대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할 때 그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다 같이 우리 일본에 침탈당합시다, 일본에게 먹힙시다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일본에게 먹힐 수 있었죠? 바로 대표들이 합의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삶과 다르게 일본의 침탈 대표로 인해서 일본에 침탈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축구를 보면 막 각기 국가들이 막 축구 경쟁을 벌여요. 한일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끔씩 어쩌다가 일본에게 지면 누가 졌다라고 얘기하죠? 김선민이가 졌다, 아니면 여기 마산 행복한교회 성도님들이 졌다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대한민국이 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쭉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문답 20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숫자를 잘못 셌는데 제 거는 원죄를 가진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라는 답을 줍니다. 원죄를 지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고기입니다. 막 헤엄칩니다. 그리고 흐르는 강에 우리가 막 헤엄치고 있습니다. 근데 흐르는 강에 그대로 흘러가면 우리는 물살의 저항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와 반대로 거꾸로 막 올라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죠? 바로 물살과 부딪혀 자연스러운 물길과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죄를 가진 우리는 죄가 흘러가는 물살에 맞추어서 죄가 당연한 것처럼 편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행사하는 게,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흘러가는 것이 원죄를 가진 우리가 자연스럽게 죄를 행하는 모양들이겠죠. 그리고 그와 반대로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저항하면서 살아간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고, 처음에는 힘들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죄와 함께 흘러가기도 하죠. 이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교회들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그래, 난 거룩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으나 속에 악한 꼴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한번, 저는 이제 미혼인 남자입니다. 미혼인 남자인데 보통 미혼인 남자가 어떠한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성적 욕구가 되게 강합니다. 그건 저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적 욕구대로 그래, 나는 음란한 것을 보고 음란한 것을 즐길 거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자연스럽죠. 자, 뭐 음란을 해야 된다, 악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행동은 무엇으로 나갈까요? 성적 욕구가 있을지라도 더 이상 음란한 길에 가지 않도록 저항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저항하에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양들이 또 나오죠? 자연스러울까요? 부자연스러울까요? 엄청 부자연스럽습니다. 투쟁하고 싸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서 살아 나아갈 때 엄청 부자연스럽습니다. 하나의 더 예를 들어오죠. 교회 안에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 욕망과 내 욕구대로 살아갈 때, 내가 제된 대로 살아갈 때는 아무리 교회 아닐지라도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아, 그래, 또 싸우구나, 또 분쟁이 일어나구나, 그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죄와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뜻과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반응이 보여집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쟁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사랑을 베푸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베푸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은 어떨까요? 편하고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이것이 원죄를 지닌 우리의 본성들이며 자범죄를 행하는 자연스러운 인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세상이 죄를 행하는 것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죠. 또는 교회가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 많이 부족하구나. 아, 죄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원죄를 가진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 자범죄라고 할 때 그 답들이 이해가 됩니다. 21문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답은 이 세상과 내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답을 내립니다. 즉, 어떠한 결론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결과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마땅히 가지게 되는 결론, 결과,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그 결론에 치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모양과도 다름이 없죠. 우리의 삶과도 다름이 없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과도 다름이 없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행했을 때, 심지어 나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앉아서 그 죄값을 분명하게 받게 됩니다. 잠시 나는 이제 30 중반인 그 사람이고 성적 욕구가 많으니까 성적 욕구를 풀자라고 하면 분명히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신다라는 그 결과들입니다. 내가 그래, 성도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까 미워하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그리고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미워하면서 조롱하고 판단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과 싸워 나아가며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형벌과 진노가 아닌 선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최종적인 결론이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 성도님들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찢기고 또는 진리를 진짜 믿는가? 라는 그 갈등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가족들을 대할 때입니다. 교회를 출석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처절한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진노와 형벌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가벼운 것입니다.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자녀가 교회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겁게도 두렵게도 생각하지도 않죠. 그리고 세상의 뜻대로 살도록 자범죄를, 그 원죄에 따른 자범죄를 행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들이죠. 그 또한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매일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바, 정말 많이 죄를 짓는 분들이 저희 목회자들입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저는 친한 목사분들이 와서 이것저것 말씀드리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할 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두려워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부끄럽고 정말 탄식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음란한 죄 지었죠. 그리고 근처에서 교회를 또 세웁니다. 침묵하고 눈 감아줍니다. 교회 돈 횡령했죠. 그리고 그 근처에서 교회를 또 세웁니다. 침묵하고 눈 감아줍니다. 말씀 연구를 게을리했죠. 그리고 성도들한테 싸구려 말만 그 자리에서 전파합니다. 성도들이 죽는지 의로 싸워 나가는지 고민을 하고 사랑도 없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게으르고 더러운 악을 직접적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돈돈돈거리죠. 또한 최근에는 정치와 야합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권력에 팔아먹는 악행을 처절하게 행하고 있으나 그에 대해서 죄다, 의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 라고 선포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댑니다. 그 안에서,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라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 때,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라 라고 했음에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전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고 울어야 하고 더욱더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문답 22번입니다.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 답입니다. 지금까지 원죄와 자범죄를 짓는 자들은 21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라는 그 결과와 그 죽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와 우리 모두의 태동적인 결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의 우리의 모양이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전혀 부인하지 못할 심판들입니다. 이 절망밖에 없는 우리 앞에, 이 죽음밖에 없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단 하나의 수단을 밝혀주십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와 우리 교회의 참 힘이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신나게 가르치셨을지라도, 역사와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을지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참 악을 행했죠. 사람들에게 더러운 말을 했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조롱하는 말과 행동을 내 속으로 신나게 했습니다. 음란한 것도 좋아했고 더러운 것도 좋아했고 사람들을 찍어내리는 것을 너무나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어찌 부인할까요? 그렇게 제 가운데 살던 내가 어떻게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지 물었을 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인이라 하셨고 나는 이에 철저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 각자의 성도님들을 세우시는 유일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왜요? 다 똑같잖아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랑스럽게 나는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 똑같잖아요. 저도 다를 바 없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서 생명을 얻나요? 그러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소망을 찾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사역했던 곳이 건달하던 친구들을 처음 섬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조직폭력배 애들이 좀 많았죠. 그 안에서 처음 3개월 동안은 맨날 얻어 터졌어요. 막 발로 밟히고 막 쇠로 막 머리를 땅 쳐가지고 진짜 3일 동안 잠을 못 잔 적도 있을 정도로 울면서 고통에 뒹군 적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말을 듣지 않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망난이었냐면 막 음란한 일을 좋아하다가 여성을 임신시켰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딱 했어요. 결혼을 했을 때 딱 와서 저한테 내 딸이다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워낙 망난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바람을 폈어요. 그것을 또 장인 장모님께 들켜가지고 내가 용서할 테니까 가정으로 돌아오라 라고 그 친구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람을 펴서 그 첫 번째 아내와 딸을 버리더라고요. 그때 그 친구가 막 악을 행할 때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야, 그래도 끝까지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지켜야지. 야, 네가 아빠잖아. 근데도 아빠의 책임감과 남자로서의 책임감을 끝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여자와 또 음란한 일을 저지르고 바람을 피고 또 헤어졌어요.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또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분풀이를 하면서 이곳저곳 여자들과 음행을 막 하더라고요. 막 음란한 짓을 다 하고 막 더러운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친구가 음행을 할 때마다 했던 말들이 나 김선민이다. 내가 김선민이야. 야, 나 선민이다. 라고 하면서 이곳저곳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 친구를 너무나 많이 보살폈기 때문에 막 처음에는 그래 인내하지 라고 했는데 김선민이라는 이름이 어느새 음란한 짓을 했다는 사람으로 여자를 막 4명 임신시키고 다녔다는 그 이름으로 퍼지자마자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저 친구에게 했던 일 중에서 어떤 악이 있었습니까? 저 친구들에게 선한 것을 권면하였고 저 친구들을 끝까지 품어주었고 저 친구를 끝까지 섬겨주었는데 지금 나온 결과가 저 친구가 내 이름으로 여성 4명을 임신시켰습니다 라는 그 결과였어요. 엄청 원망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건 너무나 의롭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나 더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도 왜 이런 결과와 왜 이런 악이 내 안에서 닥쳐와야 되나요? 라고 하면서 따졌을 때 그 기도 순간에 단 하나의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바로 너는
너는 내 앞에서 어떤 자였어? 너는 내 앞에서 얼마나 의로웠어? 너는 네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던 자였어? 라는 그 답이 내 안에 울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당장 회개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자마자 그 친구에 가서 주머니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딱 3,000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3,000원 딱 주면서 내가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꼭 끌어안아주니까 그 친구가 더 이상 악을 행하진 않았습니다. 왜 제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옛날 자범죄의 원죄를 가진 우리의 악행은 그 친구를 응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갈라내고 서로가 서로 분쟁하던 이들이 있었다면 너는 의롭지 않으니까 반드시 응징할 거야, 너는 심판받아야 돼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안에 깨닫게 된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용서받은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앞에 딱 두게 됐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은 그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라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너무나 밝히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를 한 명의 성도들에게 딱 비춰 두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앞에 있는 한 성도를 자신의 생명을 걸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한 성도를 사랑해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것이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죄를 알고 그에 대한 용서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방향은 당연한 죄를 범하면 되는 자범죄에 대해서 벗어나고 선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거대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돌아가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러한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힘과 능력이 나와 우리 안에 펼쳐져서 참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 참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